큰 소리로 모두가 예!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딱 한 사람만 뒤돌아서서 있다가 그 뒤에 바로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의 멘트가 흘러나오는데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광고인데요. 이게 모 증권회사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인터넷 댓글들을 좀 제가 봤는데요. 가지각색의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주로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딱 왕따 당하기 좋은 스타일이다. 이렇게 써 있고, 또 이 광고가 인생 여럿 망쳐놨다. 이렇게 써 있는 글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러다 또라이 소리 듣지.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예, 대부분의 글들이 비교적 좀 부정적인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는 쪽으로 뭔가를 선택을 합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현실을 역행하는 사람, 혹은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여론과 대세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요, 신사참배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라는 것은 뭐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민의식일 뿐이다, 국민의례일 뿐이니까 다 참여해야 된다라고 아주 교묘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교단에서도 역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것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심지어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역시 신사참배가 단순한 국민의례니까 참여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게 대세였고 그게 여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일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명백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은 신사참배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런 결정을 하고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것이죠. 그 결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인들을요 비난을 했습니다. 왜 니들만 그러냐? 니들만 하나님이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도 신앙인이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생각해야지, 성도들은 누가 돌보냐. 근데요, 실제로 해방이 된 이후에도 주기철 목사님 가정은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먹을 양식이 없어서요, 참 굶기를 밥 먹듯이 할 정도였고,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건 뭐냐면 수많은 목사님들, 목회자들이요, 교회 성도들이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따돌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오히려 더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냉대를 하고 더 노골적으로 그 가정을 따돌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참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의 그 자녀들은요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처 가운데서 평생을 지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참 귀한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흠모하기보다 오히려 원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 유별나실까? 왜 우리 아버지만 그러셨을까? 왜 우리 아버지는 무책임하게 신사참배기를 거절해가지고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많은 참 자녀들이 그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교회를 안 나갈 것인가? 아니면 유행이 끝날까지 안 나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그래도 하나님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여를 할 것인가? 유럽 선진국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선진국 소리를 들으려면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야 될까? 아니면 성경의 근거에서 반대해야 될까? 동성애를 죄라고 해야 되나? 아니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차별적 행위에 참 해당된다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 대세와 여론의 흐름을 따라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본문이 포함된 오늘 1장을 보게 되면요, 두 개의 즉위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즉위식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아도니아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왕의 즉위식을 거행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번 제가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첫째 아들 이 암논은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강제로 추행하고 범행했다가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압살롬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자들 중에 장자가 바로 아도니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명분이 확실한 거야.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 왕이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이 아도니아는 출중한 왕의 참 이 풍모를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의외로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담임 목사님을 뽑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외모를 많이 본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별로 안 보신 것 같아요. 저를 뽑은 거 보니까. 근데 실제로요, 담임 목사를 뽑는 과정에 외모 많이 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목사가 설교만 잘하고, 목사가 품성만 괜찮고, 뭐 목회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자기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교회 얼굴이라고 생각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의외로 얼굴을 많이 봅니다. 저 목사님은 인상이 너무 비호감 스타일이야. 저 목사님은 차갑게 생겼어. 저 목사님은 외모가 온화한가 친근한가. 그리고 여기 기왕 이만 다홍치매라고 잘생기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껄쩍지근하게 생긴 것보다.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외모를 많이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100점이었다는 거예요. 장남이죠. 외모를 봐도 왕으로서 손색 없는 풍모를 가졌죠.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왕제. 그뿐입니까? 6절 뒷부분을 보면요, 아버지 다윗이 야,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그런 말을 한 번도 섭섭하게 그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아도니아는 처신도 잘해서 지금껏 실수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감점 제로, 완벽합니다. 그뿐입니까?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 편에 요압과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그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비아달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는데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은요, 크게 두 개의 힘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가 바로 종교적 힘이었어요. 아비아달은 당시에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교적 힘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그가 갖고 있었는데 그가 아도니아 편에 섰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군권을 거머쥔, 군권을 손에 틀어쥔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아도니아와 합세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장군들, 모든 군사들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섭니다. 아비아달로 인해서 이스라엘 종교 제사장 레위인들이 쭉 전부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도니아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모든 권력 다 손에 줬습니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대세는 이미 아도니아에게 다 넘어가 있는 거야. 명분에, 지략에, 권력에 아도니아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자,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글절이죠. 1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는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자, 즉위식을 거행하는데 거창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자, 25절에 또 나와요. 엄청난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자, 왜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거기에 누가 와 있어요? 9절 뒷부분을 보면 왕자들이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복들이 다 도열을 하고 유다의 유력한 정치 인사들이 다 이 즉위실에 참여해서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도니아의 즉위식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줄을 서려면요, 줄을 대려면 이 정도의 줄을 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선지자 나단은 쏙 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진언하는 사람이었던 선지자 나단은 쏙 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아도니아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통해서 진행되어진 오늘 솔로몬의 즉위식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나단이 급히 보고했을 때 이 다윗 왕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 29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만약에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무시하고요, 그 군사력으로 쳐들어왔다면 1시간 안에 게임 끝납니다. 모든 군권 요압이 다 틀어주고 있는데 그 요압이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 있다고요. 전에 압살롬이 반역을 냈을 때 그때는요, 아도니아가 요압이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요압이 군권을 쥐고 있는 이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결단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굉장한 결단을 한 거예요. 자, 솔로몬의 즉위식 그리고 아도니아의 즉위식. 자, 이 두 즉위식 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상황이 아무리 급박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군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지금 여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 누가 왕이 돼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뜻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허물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도 많은 허물과 많은 죄악을 범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세요. 수없이 많은 표현 가운데 다윗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로 수없이 많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을 왕으로, 이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가 누구냐? 사울이 그토록 강대했을 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힘을 갖고 있을 그때에 사울이 아니라 자신을 왕으로 세운 이가 누구냐? 다윗 자신의 지략과 모략과 어떤 세를 통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왕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 왕의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비록 그가 나이가 많아서 육체적으로 많이 쇠하였지만 여론이 어떻든 대세가 어떻든 나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했나요? 아도니아는 미워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론이 전부 다 아도니를 향해서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고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용사들, 믿음의 용장들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을 높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후계자로 결정한 것은 주변의 상황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과의 인과관계 속에서, 정치적 구도 속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의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제외해버렸던 거예요. 사울의 선택 요건은 뭐였어요? 사람이었어요. 정치적 입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는가? 지금 여론이 누구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다윗인가 자기 자신인가?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그는 선택을 하고 판단을 결정했습니다. 보면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울은요 다 챙깁니다. 사람들은 어떤가? 여론은 어떤가? 주변의 모든 것은 다 신경 쓰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제외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관계 속에서 아도니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챙깁니다. 왕자들도 챙기고, 요압도 챙기고, 아비아들도 챙기고, 유다의 신하들도 다 챙깁니다. 유력한 인사들, 정치 인사들 다 챙겨요. 선지자 나단은 그런데 빼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뻔한 소리 하겠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식상한 뻔한 소리 하겠지. 그래서 고관대략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그래서 그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군권 얻었죠. 종교적인 힘 가져왔죠. 그래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이 즉위식에서 가장 핵심적인 상황이 있다면 뭐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즉위식에서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열왕기상 1장 34절, 오늘 본문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아멘. 다윗이 진행하는 이 왕의 즉위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왕이었던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이가 누구냐? 다윗 자신에게 왕으로 세웠던 기름 부음 있었던 그것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또한 자나 없는 권력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까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던 것을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즉위실 거행함에 있어서 아도니아와 같은 잔치를 벌리지는 않습니다. 유력자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뭐 축사를 한다든가 권면이 어떻고 등등 뭐 힘 있는 이렇다 할 만한 축하객조차 없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힘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참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남아있는 세력이 얼만가 그거 헤아리고 있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너는 가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도니아는 자신의 힘으로 정치적인 수단으로 즉위식을 거행하고 있고 그 자신의 힘과 정치적인 것에 의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지금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즉위식이 철저하게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면요 다윗을 통한 솔로몬의 즉위식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도니아는 잔치는 성대하게 벌이면서 심지어 아도니아에게 대제사장했던 아비아달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도니아는 무슨 기름 부음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승한 것 같지만 아도니아는 쇠락의 길로 가고 맙니다. 반면에 솔로몬을 보세요. 아도니아에 비하면 세력도 약한 것 같고 나이도 어려요. 애송이 같아 보입니다.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는 승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아도니아 편에 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한편에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1장에 쭉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분하야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나단과 이 사독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대세가 어디에 있다고요? 저쪽에 대세가 있어요. 저들이 지금 그대로 정권을 잡게 된다면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가 아니라 저들이 생각했던 건 뭐였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왜 못판 위를 걸어가야만 했을까요? 사람들이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 대세는 어떤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대중적으로 말하는 목소리는 무엇인가? 그런 것 판단하지 않았고 오직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부르며 여러분 못판 위를 걸어갔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틀렸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다. 백성들도 다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웁니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그들의 참으로 메뚜기 같은 존재고 우리는 이제 다 틀렸다. 여러분, 이게 여론이었고 이게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다수가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백성들 모두가 그 말이 상식적인 견해고 판단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그들은 여호수아의 갈렙은요 믿음 안에서 예라고 했습니다. 아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일 것이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아낙 자손은 저들이 강대하고 저들의 성은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생각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운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요 선택을 요구합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느냐? 애굽의 신들을 너희가 아직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가나안 땅의 신을 택하든지 애굽에 있는 신들을 택하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하지만 나와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분하야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수하 여러분 군장이었죠. 분하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분하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절대 다수가 다 악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직속 상관이었던 요압마저도 아도니아 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하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본문 1장 36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아멘. 자, 여론과 대세와 상관없이 분하야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합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확고합니다.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론과 대세와 상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도니아라고 하지만 분하야는 다윗의 말에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야. 현실과 상황과 여론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어지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도니아가 실패한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지지 기반이 없거나 전략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사람들의 도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헛된 도모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세요. 1장의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고 넓은 하늘의 그 모든 별과 그 하늘의 모든 인과관계 메커니즘, 이 중력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늘과 그리고 땅,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창세기 1장과 2장과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해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에게 말한 대로요, 애굽 땅에 이적과 기사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고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들이, 모세도 감히 믿지 못했던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왕이 되었고 아도니아는 망하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 즉위식에는 양 한 마리, 무슨 소 한 마리 잡은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잔치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포도주 한 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통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부유한,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보냈습니다. 솔로몬의 즉위식에는 군사 행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즉위식은요, 군대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장군들, 군사들, 유력한 유력자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즉위식에는 분하야와 일부 호위병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 통치 40년 동안 그 어떤 외적의 침입도 없이 태평성대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솔로몬의 즉위식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아도니아가 벌인 것 같은 이런 잔치도 없고 군사 행렬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배드리고 있는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론과 대중의 흐름과 상식이라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바른 선택을 하시는, 그래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오늘 기도합니다. 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선택할 때 나는 무엇에 의한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여론과 상식이라는 수준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뜻 생각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순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